같아요. 찬송가 391장이에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이 찬양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70세 때에 쓰신 곡이에요. 글을 쓰시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실 적에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딱 숨겨 놓으시고 덮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싹 지나가시며 뒷모습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육신의 눈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치 모세를 그 반석 틈에 숨기시고 당신을 손으로 이렇게 덮어 보호하시듯이 내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간증으로 글을 썼는데, 권사님도 같은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셔서 살아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확신을 좀 나누고 싶으신 것 같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에 이를지라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십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나누시고 싶으셔서 찬송가 39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은 우울한 어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늘 기쁘고 늘 이렇게 밝음으로 삶을 살면 참 좋으련만 살아가다 보면은 우울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의학 용어에 보니까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복중에 품어서 10달 동안 잘 키우고 그리고 10달 되어서 출산한 이후에 급격하게 산모들이 호르몬 변화를 겪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허탈감이 밀려오는데 아이도 보기 싫고 남편도 보기 싫고 그냥 다 귀찮아지는 그런 우울감이 몰려온다고 해요. 그걸 산후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성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런 일 오면은 더 케어하고 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영적인 우울감들, 산후우울증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쏟아내서 봉사를 마친 후에 또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승리한 이후에 기쁨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기쁨은 잠시 도리어 어떤 탈진, 낙심, 침체의 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영적 침체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장이었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의 대결을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신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각자 구해보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이 막 해하면서 별짓을 다 하여서 불을 구하였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그냥 재물에다가 물 다 붓고 또랑도 막 물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단번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 대결에서 승리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처단하고요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요 하늘에서 막 쏟아집니다. 근데 그 18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면은 대단한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던 아합 왕이 이제 내려와서 자기 아내에게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엘리야가 행한 일과 바알 선자를 죽인 일들을 이세벨에게
보고하듯이 얘기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세벨이요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자,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의 저 끝자락 경계 지역인데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아버지가 옙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나라 왕을요 그냥 딱 암살하고 스스로 왕이 오른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예요. 바로 그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포악한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이세벨이니까 나름대로 그 성품을 물려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아버지가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잘 습득을 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왕인 그 아합과 결혼을 했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숭배하던 바알 신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합의 성격이 그렇게 그 왕으로서 굉장히 호탕하고 힘있게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늘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국정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엘리야와 또 그 백성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지금 보고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좀 약간 의문이 들지 않나요? 죽일 거면은 정의 가서 죽이지 뭘 또 사신까지 보내가지고 죽일 거라고 예고까지 하시나? 정말 죽일 거라면 그러잖아요. 정말 죽일 거라면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당장에 은밀하게 가서 저 녀석을 체포해라.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처단해라. 그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아버지 옙바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시선이 엘리야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대단한 일을 했고 또 엘리야 뒤에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세벨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것은 심리전이죠. 심리전. 그냥 말로 죽이겠다.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얘기를 받아든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보고 지금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봤다는 거예요.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니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백성들 사이에 그냥 대단한 어떤 지금 붐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세벨과 아합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였으면은 아합 너 당장에 회개해야 된다. 이세벨 너 이제 끝났다.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편을 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도리어 이세벨이 겁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기대가 굉장히 크면은 또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망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뭔가 기대감이 있었고 좀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엘리야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형편을 보고 걸음을 걸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은 죽어 있는 아이를요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아이를 살려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을거리를 먹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확신 속에 거하였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형편, 그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 형편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이 사라진 민족들, 또 뭔가 기대가 사라진 사람들에게는 그 형편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결국 주저앉고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형편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지나서 운행하시고 그 형편 이후에 펼쳐질 더 나은 세상들에 대한 꿈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의 형편에 내 발목이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 형편을 보면서 묶여버렸어요. 변하지 않는 저 이세벨, 아마 백성들 가운데에도 뭔가 확 붐이 일어나야 될 건데 그런 붐이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하튼 엘리야는요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하냐면요 저 북쪽 지방에 있었던 엘리야가 남쪽으로 쭉쭉쭉 내려와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릅니다. 이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끝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얘기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는데 설마 국경을 넘어서까지 자객을 보낼까? 군사를 보낼까? 그런 마음 때문에 남유다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했던 사환을 놔두고 홀로 더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 덜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노뎀나무 그러니까 뭐 카페 이름도 노뎀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는 것이 노뎀나무는 굉장히 풍성하고 실만한 그런 나무인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교정해 드립니다. 노뎀나무는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잠깐 그림 볼까요? 노뎀나무는 척박한 사망에서 이게 콩과 관목인데 잎이 거의 없는 나무입니다. 빗자루 같잖아요. 빗자루 같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막 무성해서 그늘이 많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가지가 말이에요. 빗자루같이 앙상한 가지만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나무가 노뎀나무예요. 뜨거운 광야에서 태양을 피할 그늘조차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노뎀나무로 들어갔다, 노뎀나무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 좀 뭔가 좀 피할 그늘 가운데에서 좋은 나무들, 뭐 종려나무라든지 뭐 그런 큰 이파리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이 아니라 노뎀나무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 거하는 것이 바로 노뎀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지금 기도합니까? 생명을 거두어 달래요. 그런데 그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 조상보다 못하니까 난 살 자격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가당치나 하는 얘기입니까?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의 원인은 언제나 여러분 비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하다 보면은
뭐 그 사람과 좀 남은 좀 다른 점들이 있잖아요. 다름인데 그 다름 때문에 나는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각각의 다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비교하다 보면은 장점을 비교하면은 내 장점과 상대의 단점을 비교하면은 교만에 빠지고요. 내 단점과 상대의 장점을 또 비교하면은 내가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비교는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수영 선수들이 또 수영 코치가 선수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내일을 이렇게 달릴 때에 수영할 때에 절대로 옆 레인 선수를 바라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수가 내일을 이렇게 막 수영하다가 옆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긴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물의 저항의 속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록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도 같은 거예요. 조상들보다 못하다. 조상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조상들 가운데 탁월한 모세가 있고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사무엘과 비교를 했을 때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는 거고 사무엘은 사무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런 것보다 나는 그들보다 못한 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교하다가 결국 수영 선수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균형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비교에 사로잡히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 사람 안 보고 살아요? 볼 수 있죠. 그러나 견주지는 마세요. 견주지는 마세요. 그분은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보폭이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나의 보폭이 있다. 나는 내 보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보폭도 응원할 수 있으면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을 모았다. 비교하였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엘리야는요. 낙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 5절과 6절 말씀, 5절과 7절 말씀 잠깐 한번 또 보십시다. 도뎀나무에 알아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또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에 걸쳐서 그런 펼쳐지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노뎀나무 그림을 잠깐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지금 머리를 그냥 박고 별 그늘도 없는데 낑낑거리면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못하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울다가 지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린아이처럼 뭉키러 있는 엘리야. 사막의 흙먼지가 그를 덮어가지고 그냥 온몸에 먼지로 그냥 뒤집혀져 있는 엘리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고 배찼던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쓸쓸함으로 누워져 있는 엘리야.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 천사가요. 저 같았으면 다그쳤을 것 같은데 역시 천사니까 다그치지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너 왜 그러니? 너 이렇게 못났니? 너 왜 비교했니? 왜 형편을 붙잡혀 있니?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그저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진다는 게 참 따뜻한 단어인 것 같아요. 어루만진다는 게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휙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정말 흐느끼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등을 다독이며 손을 얹어주고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그저 다듬어 주는 거. 조심스럽게 감싸주고 깊이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는 손길이 어루만져 줌입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달되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너의 예씀을 안다. 너의 지친 마음을 안다. 너의 실패를 안다. 너의 열등감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또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따뜻한 밥 한 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숯불로 정성스럽게 구운 떡과 목을 죽일 수 있는 생수를 그에게 공급해 줍니다. 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강해를 해 놓았는데 그 강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신앙이나 두려움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셨다. 이런 표현해요. 아주 그냥 은혜로운 통찰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부족함 이걸 아십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회복에 대한 어떤 처방으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그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듯 우리에게 먹여주시듯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의 시간,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또 말씀을 통하여서 먹여주시는 그런 은혜, 또 육신의 어떤 피로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천사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 내 인생의 끝은요, 우리가 숨을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 이 땅 위에서 나의 삶의 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라고 여기는 어떤 마음의 자석, 그런 것처럼 삶을 살아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너 아직 남아있어. 할 일이 남아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요 붙잡아 주십니다. 그거에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의 반응, 8절이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해라고 하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끝이 아니라니까,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해 일어나 먹고 마시고 또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 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원어를 보니까 그 힘 안에서라고 하는 그 멋진 표현이 있어요. 그 힘 안에서. 그러니까 그 힘을 지금 누가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어루만져주고 또 먹이시며 힘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에 의지하여서 그 힘 안에서 엘리야가 40주 40날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잖아요.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걸었다. 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공생애를 앞두고 시험 당하실 적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4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여러 등장합니다. 근데 이 40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그 연단의 숫자가 4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정 기도 하실 때에
40일 작정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연단의 숫자, 연단의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과 40주 40날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받은 힘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나서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혼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5절과 16절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을 패하고 그리고 너 다음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아람 왕도 세워야 되고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고 또 자신을 대신하여서 다음을 이어갈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들을 그가 감당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품고 더 남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왕성하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써 나아가는 사람으로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정말 어지럽게 정다에 달리다 보니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통해 만져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만져주심, 먹여주심에 의지하여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한 시간들 동안, 허락받은 시간들 동안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많은 생명들 가운데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형편을 보고 쓰러진 우리를 다그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가와 어루 만져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워주신 따뜻한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유로의 생명수를 마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일렁이는 두려움을 주는 형편을 향하여 시선을 고두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남겨진 생명을 누리며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 이루는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이웃의 마음들을 녹여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절망의 노랫나무 아래에 있는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통로들 은혜의 마중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신 그 귀하신 뜻을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걸음 걸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